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라, 낭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자, 이 갇힌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그동안 입술로 선포했던 말씀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기록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낭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일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그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에게는 참 회개를 원하시는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경고가 있지만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적어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반복하여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쨌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가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할 수 없으면 그의 서기관 바룩이 대신하고 그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로 안 되면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주체나 방법이 아니라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도 안 됩니다. 나는 안 된다는 자책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 버리고 이제 말씀 그 자체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사명에 우리는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성전은 최적의 장소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식일은 최상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일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바벨론이 애굽을 꺾고 유다마저
복속시키려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유다 백성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곡기를 끊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악행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강대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그 행태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뜻을 관철하려는 떼씀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를 성찰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애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지,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해석하여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침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흐를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반의 손자오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야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즉시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당장 왕에게 알려야 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와 바룩이 위태로워지는 소식이기도 했지요. 이렇듯 참 진리는 반드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불편하고 불운한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껄끄럽고 부담스럽게 들리기 시작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부담스럽고 껄끄러웠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을 지킨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죽음에 치닫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비록 그것이 내 눈앞에 껄끄럽고 부담스럽다 하여도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변하여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에 은혜로 풍성함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록하고 낭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의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